오늘은 이사야 8장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귀가 얇지는 않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겠는데요. 이 귀가 얇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쉽게 흔들린다는 뜻으로 보통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이 귀가 얇다는 말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분명한 주관적인 기준이 없다는 말이기도 하고, 또 중심이 쉽게 흔들린다는 그런 뜻도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드는 느낌이 무엇이냐면, 참 유다 백성들의 귀가 얇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뿐만 아니라, 나도 혹 귀가 얇은 사람은 아닐까라고 내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됩니다. 왜 이 본문을 통해서 귀가 얇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스타일에 더 마음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남유다 너희는 절대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군에게 멸망하지 않는다. 즉 북이스라엘은 너희들에게 아무런 위협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아수르에게 반드시 멸망하고 만다고 하는 것이 이 메시지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이사야 7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이루어질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표징을 구하라고 아하스 왕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지도 않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스 왕에게 친히 처녀의 몸에서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표징을 전해 주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7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또 다른 표징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름입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할살랄 하스바스라고 쓰라. 이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뜻은 노략이 빨리 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즉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을 빨리 약탈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4절에 보면 이사야의 둘째 아들이 아빠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니라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부모가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 얼마나 신중합니까? 또 그 아이의 이름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지으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그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즉 엄마 아빠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 시간, 즉 얼마 1년 정도 되겠죠. 그 얼마 되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절을 보면 그 아이의 이름을 제사장 앞에서 공증까지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응을 보면 신통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해주시는데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6절에 보면 이 백성이, 여기 이 백성은 남유다 백성들이죠.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여기 실로암 물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이 작은 수로를 말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수로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얻은 물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받는 이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한다고 합니다. 여기 르신과 르말리아는 누구냐면 르신은 아람의 왕이요 르말리아의 아들은 북이스라엘의 왕, 즉 베가 왕을 말하는 것이죠. 왜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을 기뻐했을까요? 그들의 스타일을 좋아한 것입니다. 어떤 스타일입니까? 세상과 연합해서 이를 추진해 나가는 능력이 그들의 눈에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졸졸졸졸 흘러나오는 작은 샘물과 같습니다. 하루하루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은혜들이 공급되는 그런 스타일이죠. 그런데 이 매일마다 조금씩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더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는 북이스라엘 왕들의 스타일, 세상과 합력해서 이를 추진해 나가는 이 모습이 훨씬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의 그 스타일과 소문에 귀가 얇아서 남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 침공을 해서 목에까지 미칠 정도로 힘들게 할 것이라고 하시죠.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너희는 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해도 듣지 말라고 경고하시죠. 12절에 보면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13절에 오직 만군의 여호와 거룩하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또 예표로 삼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스타일을, 세상의 방법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보다는 신접한 자, 즉 무당과 마술사에게 너희들의 장래를 물어보라고 하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인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이 무당과 또 점집에 가서 자신의 인생의 앞날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자녀들이 부모의 말보다도 나쁜 친구의 말에 그 속임수에 넘어가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과 책망보다는 세상의 달콤한 말에 넘어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귀가 얇아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위로보다는
세상의 생각에 더 마음이 끌리진 않는지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8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여베리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은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약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입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